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복음성가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에도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만처럼 많은 병과 사랑하며, 또 주에도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는데,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꿈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구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람보아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 나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몸도 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전염 십자가에 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벗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동행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게 달라고. 여육간의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이 깨끗하게 치유받도록, 그리고 교회의 성도의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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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주를 섬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안위 맡겨졌던 하루하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로 인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희 삶 전체가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올리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으로 항상 저희 성도들로 거룩하게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치유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따라 먼 곳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소원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찬송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 좀 키워줘요. 더 키워요. 주를 이루리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머리 숙여 기도드림으로 9월 셋째 주 오전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며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우리가 복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을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순결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순간순간마다 죄악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나의 이익과 세상의 욕심을 위해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해코지를 하였고 이웃의 것을 탐하였으며 남의 티는 보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깨끗이 씻기고 부서져서 성령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고로 인하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왔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에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모두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세상이 많이 혼돈하고 어지러우며 우상 숭배와 악한 영들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저희 믿는 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므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저희 괴산을,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지키어 주시어 먼저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모양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며 둘로 쪼개진 정치가 하나로 모아짐으로 서로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정치, 경제, 민생이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저희 후영교회를 40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제는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작년의 때이므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며 전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별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가대 회원이 이 모든 기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지므로 악한 시대에 분별의 영을 은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른 양 찾기에 더욱 갈급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교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단위의 귀한 주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많은 것 주님 아시오니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피아노 소리가 좀 작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근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신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음으로 뉘우쳐다 숨기며 나를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저기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천식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뜨거운 물, 아주 뜨거운 물. 찬물을 마시면 더해. 우리 교동문 9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자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 감사하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크게 감사한 일들이 더욱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깨닫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여종이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삶을 변화시키며 생명으로 더욱 윤택하게 되는 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을 대어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번 달에도 주님께서 주신 것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것을 드리면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단순히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명을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되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더욱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복을 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선물임을 알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에 예민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또 마음의 답답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증을 가지고 나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순옥 성도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박재명 장로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더욱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한 불치병과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연약함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심으로 우리로 자유한 삶, 복된 삶, 평안한 삶, 기쁨을 누리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에 이끌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와 교통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족들과 안부를 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또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금초하러 벌초하러 떠나 하나님 교회가 텅 비었으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심령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이 인격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고 영화되고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복이 뭔지는 복이 뭔데 하고 물으면은요 명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복이 뭐야?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복이 뭔데? 그러면 뭐 3복, 5복, 7복 그러는데 그게 자체가 복이 아니거든요. 복의 결과지. 뭐 2가 있어야 뭐 5복액 중에 하나니 뭐 이러는데 치아가 복입니까? 복의 결과지. 복이 나타난 결과지. 복이 뭐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오래전에 중국에 갔더니 어느 고택을 갔거든요. 대문에 들어서는데 큰 글씨로 한문으로 복자를 써놨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살아 움직일 것처럼 정자로 안 쓰고 휘갈겨 썼는데 그 보기 좋더만요. 붉은색으로 썼는데 그리고 어느 회랑을 지나든 어디든 문 앞을 지나면 등을 달아놨는데 그 등에도 복자를 한문으로 새빨갛게 써놨어요. 야, 이 사람들도 복 대단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어릴 때 한문을 모를 때 외갓집에 가면 노수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못으로다가 두들겨서 이렇게 흠집을 냈는지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글씨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글씨인지도 몰랐어요. 그림인지 글씨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문을 배우고 나니까 그게 복자였습니다. 밥솥 이걸 뭐라 그래요? 밥그릇을 뭐라고 그러죠? 옛날 밥그릇 노수로 된 거였는데 그 노수로 된 것도 그 위에 보면 복자가 써 있었어요. 그 이렇게 열어놓는데 그 묵직하잖아요. 그 느낌이 그 놋그릇은 느낌이 매우 제가 먹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할머님은 그걸 먹고 나면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꾸기더라고요. 그리고 재를 묻혀서 팍 이렇게 돌려서 닦는 거 제가 샘 곁에 앉아서 이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저 글씨를 어떻게 써놓았을까 쇳덩어리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스텐이 나왔죠. 스텐으로 숟가락 나왔는데 그 밥그릇도 나오고요. 여전히 복자는 써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복자 사라졌더만요. 우리 동네 부잣집을 지나가다 보면 지붕 위에 용마루가 있죠. 용마루 끝에 보면 이렇게 뭐 하나 탁 세우는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 똑같은 글자가 써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복에 대한 개념이 있고 복을 받고 싶어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심중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자를 대문에도 쓰고 문간에도 돌아가는 집 구석에도 쓰고 벼 등불에도 써놓고 뭐 중국집에 가도 그렇던데 그런다고 복이 생깁니까 없습니까?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랍니다. 첫 시작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을 열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뭐에 속지 마라는 걸까요? 복 받는데 복이 어떻게 오느냐? 복이 온다는 온갖 다른 잡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 속에 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재물과 권세에 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소원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도 착각하지 마라.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 이게 복이잖아요. 생명이 복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아니면 결핍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 오느냐?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예,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과 권세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쫓아가다가 인생을 망치는 것 많이 보시죠? 예, 복인 줄 알았는데 재앙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는데 그 권력의 끝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면 자기가 얻은 쟁취한 복인 줄 생각하는데 그게 재앙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려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구나. 재물과 권세, 명예, 세상의 부귀 영화가 복이라고 속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서 반면에 양날의 검처럼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경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는 것을 제하지 않으시면, 재물과 근심이 겸해서 온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의 면모를 보세요. 왕가라고 했던 조선 왕가나 고려 왕가나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의 왕가의 왕비들의 삶이나 왕들의 삶이나 그 왕세자들의 삶을 보세요.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지금도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들도 보세요.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속지 말고, 재물의 유혹에 속지 말고, 권세에 속지 말고, 세상의 탐욕적인 것에 속지 마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공장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도 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창조주만이 복을 만들고 복을 생성하고 복을 주시고 영생까지도 주시는데, 그것을 온갖 좋은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선물로 생명을 주신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오는 사람,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죄를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 가운데 거함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받을 수 없고 미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족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보혈로 깨끗이 씻어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 악을 멀리한다, 회개한다, 그런 삶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지요. 그런데도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면, 그리고 또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자기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자신을 고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세계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 전쟁의 소식 여러분 듣고 계시죠?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어요. 그 사막 땅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막 땅에 홍수가 났어요. 도시 하나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댐 2개가 한꺼번에 무너졌대요. 그래서 시신을 그 동네에서 찾지 못하고 육지에서 찾지 못하고 지중해까지 쓸려 나려간 시신이 대충 센 것만 2만 명이래요. 그럼 또 실종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수습도 못합니다. 모로코에서는 강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영적 배후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로 악한 길에 들어선, 여기서 말한 악한 길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악한 길로 들어선 것을 말해요. 2017년도에 중국에서 선교사란 선교사는 다 내쫓았어요. 교회는 신문에서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포크레인으로 십자가탑, 종탑 다 때려 부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금지했어요. 급하게 쫓겨나오느라고 선교사들이 자기들 살림까지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 대양굴기, 무슨 굴기 그러면서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했던 때입니다.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됐던 모양이죠. 2019년도에 무한 또는 우한이라고도 그러죠. 그 누구예요? 이거 큰 창 들고 다니는 사람, 제갈공명 또 누구죠? 장빛 마을 관우가 거기서 죽었죠. 전쟁하다가 그 지역이에요. 무한. 우한에서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겼어요. 우연일 것 같아요?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8월 달에 제가 들은 마지막 중국의 소식은 9월 위기설. 9월까지 넘길 수 있을까 했는데 넘기고 있습니다. 뭐 헝다가 무너지고 뭐 벽계원이 무너지고 좀 난리가 났죠. 뭐 2차 전지가 뭐 잘 되고 어쩌고 그러더니 1억 대 이상을 수풀 속에 갖다 버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민낯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배후, 영적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로코, 리비아. 여러분 원유가 생산되고 있는 그 땅이 참 부럽지요. 우리도 칠광구에서 좀 석유 한 방울이라도 났으면 싶은 생각 들죠. 석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동 지역이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많은 원유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들의 행복 지수를 낮추고 있고 그들의 장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어요. 그 원유가 매장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벗어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재난이 있었다,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지역이 둘 중 하나입니다. 우상숭배 지역이거나 아니면 죄악에 관영한 곳이거나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바벨론이에요. 일본이 조용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가 한번 크게 막 난리가 났었죠. 이 비슷한 설교예요. 우상숭배 32,000이 넘는 우상숭배 지역이 있다. 그리고서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막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볼 건 보자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많은 자원이 있고 원유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돼버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난리가 돼버리고 고통이 되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석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유가 제7광구에서 나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자연 지하 광물 별로 없어도요 7번째로 잘 산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데 미친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소수지만 5명 중 1명은 교인이잖아요. 교회 예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저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지능지수가 좋대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04 아니면 103이에요.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다인들은 98인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훨씬 잘 살아야 되고 훨씬 뛰어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뭐 때문일까요?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삶의 방식. 신앙의 모습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에요. 동등해요. 조건이. 근데 왜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무너지기 직전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 이게 사회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이거예요. 유물론,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물질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물질입니까? 돈이? 정신에서 파생된 거예요? 물질에서 파생된 거예요? 물질에서 파생됐으면 구리 조각이고 종이 조각으로 그 가치는 끝나요. 근데 정신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구리 조각이 가치가 있고요. 종이 조각이 쌀과 바꿔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로 문화도 문명도 세워졌지 물질적인 가치로 세워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모든 기초나 모든 것들이 다 물질에서 기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원이에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우리는 복되게 살고 있고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살고 싶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치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싶지가 않지. 그런 데서 2번 살고 싶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문제예요. 세상에 모든 난리, 재난의 소식이 있는 곳에 딱 점을 찍어보고 연필로 딱 그려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 그리고 타락이 문제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그리고 죄악의 길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망한다.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한다. 복이 없다. 그들에게 온갖 재물을 다 줬고 지와 자원을 다 줬는데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망하는 거래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복은 여기 있어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있죠. 자기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거울처럼 비춰보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것의 거울이 됩니다. 남과 북의 극명한 차이, 현격한 차이가 뭐를 나타내느냐면,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느냐, 바르게 사느냐, 아니면 물질주의로, 유물론으로 사느냐, 무신론으로 사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도 조심할 일이 있어요. 우리 유물론은 아니야, 무신론은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니까 괜찮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미혹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재물, 권세, 향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 인권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없다 하여 오히려 잘 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감사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잘나서 풍족한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해서 지금의 삶을 누리게 된 줄 알아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세상 죄악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공산주의보다 더 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캘리포니아가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여러 주 중에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LA도 그렇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사막에 세운 도시랍니다. 근데 향락의 도시로 처음부터 세워졌대요.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미국이라고 다 같은 미국이 아니구나. 대한민국이라고 다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죠. 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산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차별하는 것들을 타파해야 돼요. 남을 무시하고 또 재물과 권세 또는 부귀영화, 이런 세상에 미혹되는 것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볼 때도 참 보기 좋다, 그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8, 90년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이 자연이고 이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을 멀리하라고 그러는 건 여행 다니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노예가 되지 말란 뜻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서 지금 저 깻잎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저렇게 가까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잡초 같은 풀들이, 우리는 귀찮아서 제초제로 죽이는 저 풀들이 누군가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보고 싶은 풀, 사막에 사는 그 사람들, 티베트에 사는 그 사람들은 저 풀 하나로 그냥 경이로움 자체일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른다면 바보지. 바보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선 당장 나가면 들과 산과 바다 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려야지요.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산들로 가서 등산도 하고 텐트도 치고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그거 안 하면 병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은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운동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저주가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참 보시기 좋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이유,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복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뒤집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부요함이, 물질적인 풍요함이 복인 줄 아세요?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여기서 부자는 돈, 물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권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되지만, 은사가 되지만 집착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내 주인들이 돼요. 그게 재앙이 됩니다. 이게 저주 아니겠어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왜 그런 거 따라다니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 삶, 예배 중심의 삶, 오직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뭘 좋아하시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 귀에 따그러니 갈도록 들은 얘기니까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칫솔질하면서 머리 감으면서 틀어놓으면 딱 15분이에요. 20분이에요. 조금 더 길면 27분. 화장까지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저녁 때 못했다. 밥 먹으면서 설거지하면서 틀어놓으면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귀찮아하지 말고 읽어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재물에 목숨 걸지 말고, 돈의 목숨, 명예, 세상의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정욕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목숨을 걸면 모든 것들이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 말씀 또 하나,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돼요. 회중에. 오늘 금초하느라고 저 오늘 못 가요 교회 한 사람이 4-5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빠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손홍석 집사님은 또 이렇게 격주로가 교회를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회중에 있어야 돼요. 복 받는 비결은 의인의 회중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보실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시냇가가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가면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 좌우에 결실을 맺는 나무가 있죠. 하나님의 시냇가, 여기 교회, 샘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심겨진 나무 회중입니다. 교회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왜 잎사귀가 안 마르고 열매를 맺은데요?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회중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대요. 아기는 교회에 온 게 싫대요. 아기는 교회가 넌덜머리가 난대요. 그런데 의인은 회중에 그들은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의인은 의인의 회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 여기에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방패로 함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된대요. 막아준다는 거예요. 뭘? 저주를, 불행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복이 뭐냐고요?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복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얻은 것 7복이니 5복이니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결과. 복의 결과예요. 그 복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다. 네. 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호위해 주시면 안전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복을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사랑을 건네주시려고 사랑하려고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내가 별도로 읽지 못하면 성경 통독 그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오십시다. 여기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권사회에 안수집사회에 남전도 여전도회에 모이는 거라면 무조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수요예배, 오전예배, 오후예배 무조건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회중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중심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나의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이 세상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게 하셔서 내 날수, 내가 살아있는 날수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를 입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나이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분병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생명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생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동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나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자가에서 아멘. 몸일세 이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아멘. 분잔을 선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나이다. 죄악을 치료하셨나이다. 가시관을 쓰셔서 그 머리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마음의, 정신의, 영의 병을, 혼의 병을 치료하셨나이다. 손과 발에 못에 찔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행악함의 죄를 씻으셨나이다. 창으로 가슴에 찔려 물과 피를 마지막 다 흘리신 것은 우리의 사망,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죄악을 모조리 다 감당하신 용서의 피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 이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오늘 포도주로 기념하여 마시고자 하오니 생명샘수, 생명의 시냇가, 생명이 흐르는 보좌에서 흐르는 주님의 보혈 생물이, 생명생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감사합니다. 이하여 형벌을 받 흘린 주의 보혈 어린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한 양식이요 는 자니 이는 주가 나에게 이는 주가 지금 나의 주시는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멘. 여쭙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참여하지 않으셨다가 지금이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거수해 주십니다. 없습니다. 분병에 참여하셨는데 분잔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지금 참여해야 하거든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심판과 사망을 다 걸머지고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있어.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고 우주가 다 멸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옵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 신비로운 새 옷을,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소망 붙들고 온갖 환난과 고난과 근심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인내하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히 사모하네 떠나셨던 주님, 기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송영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도, 또 하늘을 종이 삼아 글을 쓴다 해도 그 큰 은혜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죄악을 멀리하고 날마다 자신을 살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 예배생활, 복음 중심, 예수 중심,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 주심, 은혜 베풀어 주심, 인도하심, 호위해 주심이 넘쳐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로써 모든 예배를 패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